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기도의 전으로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4장 9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4장 9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3장 14절. 네. 여호수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14절 읽겠습니다. 백성은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멀리 있는 아담성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 여리고 앞으로 건널세.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궤 앞에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들의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의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지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지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지파에 요단 가운데서 돌 12대가 자기가 유숙할 것으로 거기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나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기념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성경은 많은 이야기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사람인지 바른 삶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기적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장애물들, 수많은 도전들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또 공동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도전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도전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성장을 이루어갈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행식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해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곡식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물이 없을 때, 목마를 때 물을 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공급자 되신 그 하나님, 이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으셨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들을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 눈에 보이는 그 양식을 주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여 주고 지켜주셨습니다. 적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의로운 삶이 어떤 삶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서 이제 저 바로 앞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보이는 그 시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대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머물렀을 때, 그때 곡식 거두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요단강물은 때로는 아주 그냥 누구나 건널 수 있게 얕은 물이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깊게 돼서 길이도 길고 깊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분명하게 구별되는 그런 거죠. 우리의 삶들, 또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 혹시나 그런 적이 없습니까? 하필 이때,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뭔가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큰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쉬운 길이면 좋잖아요. 그냥 건기여가지고 그냥 누구나 건널 수 있는 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뭐예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도 그러한 경험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뭔가 주어진 관계적인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때로는 누구의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영적인 상황들이 엉켜있는 그 수많은 것들, 그리고 지금 상황 속에 넘어가야 할 수많은 것들이 너무 커 보이고 너무 멀리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적었다면, 단 몇 명뿐이었다면 그 강 깊더라도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야 할 사람 누구입니까? 때로는 그 백성들 중에서는 장정도 있었지만, 군인도 있었고 수용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물을 걷더니 건널 수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뭐가 어려워요? 어린아이도 있고 산모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힘겨운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함께 그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건너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강을 너희들아 건널 것이다. 그런데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의 궤를 이렇게 이고 건너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15절 보니까 궤를 맨 자들의 요단을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어떻게 건너야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궤를 메고 건너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요단강물이 우리 앞에 멈춰 있을 때, 흘러갈 때 어떻게 되죠? 머뭇거리게 되죠. 잠시 멈춥니다. 두렵습니다. 건너고 싶지 않습니다. 왜? 물이 깊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너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건너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행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상황들이 변화되면 우리가 움직이겠다라고 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과 조금은 타협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해주셔야 제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면 우리는 건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지만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면 불이 마르게 하신 거죠. 이 요단강물이 마른 시점은 어느 시점이었냐면 이 제사장들이 이 발이 물에 담기는 그 순간, 즉 내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도전 앞에 머물러 있고 머뭇거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행해야 할 행동의 양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넘겨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두천동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상황의 변화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내가 가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면 어려운 길이지만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죠.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수많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그 중심 가운데 서고 그 중심 가운데 서서 건널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고 기도가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 원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일이 6월 1일 임직을 하게 됩니다. 임직을 하는 뿐만 아니라 이 교회 리더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냐면 여기서 보면 궤를 맵니다. 힘겨운 일을 합니다. 남들은 그냥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궤를 메고 갑니다. 힘겨운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가고 가장 늦게 올라갑니다. 가장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물이 갈라섭니다. 그리고 정중간에 서서 힘겨운 것들을 묵묵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마른 땅으로 다 건너간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떠납니다. 이것이 아마 교회 리더자들이 행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도전 앞에 머뭇거리기보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짊어야 짐들이 힘겹지만 내게 감당할 그 일들을 묵묵하게 이 발길을 내딛고 그리고 묵묵하게 서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의 섬김들, 그분들이 하나님의 본전에 드려지는 모습들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섬김이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뜻 앞에, 믿음의 도전 앞에 그것들을 힘겹게 하나님을 믿고 이겨나갈 때 내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모든 멤버들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좀 더 확장시키면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도전 앞에 머뭇거리기보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온전히 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사장적인 삶이고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그 건너지 못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강들을 열어줄 수 있는 거죠. 길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게 어려울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상황적인 변화,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4장으로 넘어가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자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센 그곳에서 엿길들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가다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을 두게 하라. 네, 4장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을 12를 세워나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거기에 있는 이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을 세워가지고 돌 하나씩 가져가지고 너희들이 잠자는 곳, 너희들이 유숙하는 곳에 돌 12개를 놓아라.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 또 그 돌 12를 가져다가 제사장이 선 곳에 또 놓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선 곳은 뭐예요? 요단강 가운데죠. 네. 그러면 물이 다시 차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조금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여하간 이 돌들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12개의 돌의 의미는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강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개 돌을 택해서 박아 놓아라. 그리고 요단강물에 놓아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것이 왜 이런 일, 왜 거기에 두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보아라. 그러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지금 내게 주어진 문제들 속에 적을 보아라. 분명히 그 일은 이미 이루어졌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그 문제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동일하게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지막 성찬 때 얘기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는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니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날마다 삶 속에 우리에게 행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이야기들이 이 요단강에 묻힌 그 돌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의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마음 속, 우리의 시간 속, 우리의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는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주변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것,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힘과 용기를 주신 그 하나님. 우리들의 기억 속에, 우리의 삶 속의 기억 속에 그것이 있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만나는 문제 속에서 때로는 이미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다면 돌파할 수 있겠지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뭐냐면 기념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시고 계속해서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행했던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나와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은 그 순간, 그것이 뭐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된 이야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했었던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지금 여기까지 달려온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때론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떠나보냈던 아픔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픔들을 견디고 싸매어지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기까지 끌어오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각자 개별적으로 주어진 수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기념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너무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여전히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가 들려진 것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던 그 하나님, 그분의 기도를 응답했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일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둔촌동 교회가 더욱더 견고히 서기에 하나님께서 장로님 또 권사님들 세우는 그런 귀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도전이 앞으로 놓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도전 앞에 더 큰 도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는 과정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섬기고 주의 말씀대로 걸어가면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더욱더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는 이거밖에 안 돼요.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순종, 온전한 순종을 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떼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수많은 기적들을 잊지 않고 여전히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루의 삶들을 정말 다이나믹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의 모두가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한 분 한 분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고 각각의 삶들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힘겨운 삶이 아니라 기대가 되어지고 즐거워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